안녕하세요. 개인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십시오. 13장은 다소 산발적인 권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지의 종결부답게 수신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권면들을 되도록 많이 언급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에 12장 마지막에서 말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구체적인 예들을 적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한 응답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타나는 법입니다. 2절,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세 사람이 자신의 집 앞에 나타나자 신속히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을 수 있었고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롯은 저물 때 소돔성에 이른 두 사람을 간청하여 자기 집에 유숙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롯 역시 두 딸과 함께 구원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1세기의 여관은 부도덕하고 비위생적이며 비싸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3절, 여러분은 자신이 함께 갇혀있는 것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을 가진 사람들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자유를 빼앗겨서 가정을 방문할 수 없는 이들은 성도들이 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이 함께 갇혀있는 것처럼이란 만일 자신이 갇혀있다면 어떤 도움을 원하게 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구금된 이들에게 잘 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 아리스티데스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만일 동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투옥되거나 고난을 받는 경우 그들은 모든 수단을 써서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원조했고 돈으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면 그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한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돌아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학대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힐 뿐 아니라 육체적 공격이나 견디기 힘든 고문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학대받는 삶으로부터 자유로운 성도들 역시 육을 가지고 살고 있었으므로 육체적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안다는 뜻이고 그들 역시 그런 고난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기독교 역사가인 하르낙이 지적했듯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고백은 단순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힘과 행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겼고 그 행동은 그들의 믿음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 가운데 결혼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금함으로써 성적 정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기던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입장은 결혼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성도들 중 일부는 결혼 생활을 경건 생활에 방해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혼인을 배척했던 에세네파 금욕주의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금욕주의는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고안해낸 인본주의적 종교 행위입니다. 또한 혼의 관계에서 성적 만족을 추구하려 했던 자들에 대한 경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음란으로 번역된 단어 포르누스는 매춘부가 되거나 매음 행위를 하는 것,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성적 타락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음란죄를 범하는 이들은 부부 생활의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며 자신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간음이란 여자를 유혹하거나 강간한 사람이나 유부녀의 모든 혼외 정사와
남자와 약혼 중에 있는 여자의 혼외 정사까지 포함시킵니다. 율법에 이들에게는 사형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행위가 결혼과 가족의 토대와 개인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의 존재 기반을 위협하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과 양립 불가능하고 이를 고집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불가피합니다. 5절,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도덕한 성욕에 이어 이제 무욕에 대해 경계합니다. 한글로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넣어서 번역하면 생활 방식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라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라든지 습관, 생활 방식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거의 경험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박해에 대비해서 그들 사이에 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생활 방식은 형제 사랑이나 나그네 대접이나 갇힌 자를 돌보는 사람을 위축시키기 마련입니다. 자족은 믿음의 산물입니다. 스스로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제와 나눌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만족하는 근거는 스스로 가진 것이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자신이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형제의 필요에 대해 관대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자족은 입을 통해 표현됩니다. 과거에 보호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돕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많은 환경과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담대한 선포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므로 이를 알고 또 그분을 신뢰하는 이들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산 삶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지도자들은 히브리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전해준이라고 과거의 사람들임에도 현재 분사가 쓰인 것은 그들의 정신이 아직까지도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기억할 때 현재 당하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영적 지도자들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려움을 훨씬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결과를 반복해서 자세히 관찰하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산 삶의 결과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은 문맥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믿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다 마친 후 다 가고 없지만 예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지도자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위로와 힘이 되십니다. 그는 변치 않는 분이며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은 수시로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일상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권면 뒤에는 그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가 내게 새겨져야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묵상하고 기도할 내용이 됩니다. 형제사랑과 나그네를 대접할 근거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도 몸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잠자리를 더럽히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은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나그네와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들은 그 당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을 질문하십니다. 그 근거를 말씀과 하나님의 두기를 권면합니다. 이 근거가 없다면 우린 회개하고도 다시 돌아갑니다. 일회성 적용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이 근거가 되면 다시 같은 상황이 올 때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이 내 삶에 그런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